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랑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눠봤던 모습, 이 큐티 묵상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이 제사장의 직분, 이 제사장의 자리에 위임하게 되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거룩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서 거룩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다루진 않았는데 이런 제사장 위임식을 이제 7일 동안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론이 그 대제사장으로서 첫 사역을 시작하는 이 8일째에도 다시 한번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으죠. 다 불러서 이제 앞에 두는데, 그리고 아론에게 또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렇고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위한 제물, 이 제사를 위한 제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7절을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론을 위해서와 아론 자신을 위해서와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해서 각각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론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제사를 드립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아론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죠. 아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어진 직분으로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영적인 대표이긴 하지만 그건 아론에게 있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아론이 특별하게 잘난 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게 아니에요. 지극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냥 허락하신 거지, 아론이 뭔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났고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처음 한 사역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그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걸 보면 엄청난 직분을 맡은 아론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구별돼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을 위해서 구별돼야 한다라는 걸 지금 아론이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이 뭐냐면 이제 4절에서 모세가 한 그 마지막 말이에요. 이건 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 제사의 목적인데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그래서 거룩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죠.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에서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아무 때나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바로 죽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씻어야만 합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을 보면 가운데가 이제 성막,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주변에 레위지파, 그리고 그 주변에 나머지 12지파, 그 바깥에, 가장 바깥에 뭐 이방인, 부정한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을 쳤어요. 그것만 봐도 이 구약에는 거룩의 등급이 있고, 이걸 이제 홀리 스펙트럼이라 그래요. 영어로 거룩의 등급, 홀리 스펙트럼. 그래서 이런 구약에는 뭐라고 할까요?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이런 제도적인 어떤 등급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씻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하는 것, 거룩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죄 씻음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본성이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칭해 주세요. 이거 칭의라고 하는데, 칭의해 주시긴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죄가 없다라고 그냥 여겨주시는 것 뿐이지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악해요.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거죠. 아론이 구별되어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그의 첫 사역이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나태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라는 그 기쁨이 사실 기독교인들한테 굉장히 크죠. 세죠. 그리고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그거에만 뭔가 내 신앙과 생각과 그런 것들이 물들어 버린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그거에만 이제 빠져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본성, 악한 본성과 회개에 대한 생각이 약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죄 용서 받아서 구원 받는다는데 죄에 대한 이제 뭔가 죄책감이라던가 그런 무게감이라던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라던가 그런 게 점점 약해지고 옅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점점 회개하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지도 않아요. 그게 점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건, 일단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아마 오늘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요. 이런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회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회개라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어떤 부끄러운 모습들을 내가 마주해야 되고 내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자존심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이 회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를 놓고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